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앗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도다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궤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난을 겪지 않는 법은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겪는 고난은 사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때가 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시는 섭리 중에는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결론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의 섭리를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브엘세바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시며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지금 당장에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냥 야곱을 고난 속에서 힘들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겪는 고난은 있었어도 하나님은 섭리대로 야곱을 인도하셨고 고난 속에서도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키셨고 또 때가 마침 되었을 때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꺼내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은혜를 얻었고 형과 화해를 했고 경제적으로도 대부호가 되었으며 12아들과 1명의 딸을 낳는 축복도 얻게 되었죠. 이 과정을 살펴보면 야곱의 능력이 있다, 야곱이 잘한 게 있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켜 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고난이 늘 따라왔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의 추격을 받았고 왕이 되고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그가 죽기 직전에도 왕의 후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을 만큼 다윗의 평생은 늘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마지막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참 힘든 삶, 고난이 동반된 삶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의 결국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과 늘 동행하셨고 다윗의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추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비록 아들 압살롬이 죽기는 했지만 다윗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였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게 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이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어 가심으로써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베푸신 역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과정을 살게 하시는 것임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공격해오는 위험 앞에서 처음에는 잔뜩 겁이 먹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이 사느립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 라는 이 아수르 왕의 말에 성전과 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털어서 그에게 갖다 바쳤지만 아수르 왕은 그 약속을 어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인간적인 문제 앞에서 인간적으로 반응을 했을 때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히스기야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문제가 중요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 말 안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전포고와 같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죠. 고난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세상에서 얻는 일반적인 고난도 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겪는 또 다른 고난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반응,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많은 고난과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반응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어도 순간 찾아온 문제 앞에서 처음에는 기도로 반응하지 못했죠. 그러나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 주어지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친히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고요.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며 기도가 역전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열쇠임을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도하면서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고난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평소의 삶에서도 삶의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기도로 씨름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삶은 저주이고요. 세상 풍파를 모질게 경험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기도로 반응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가 답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여러분의 문제가 변하여서 기적이 되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와 고난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지만 고난 앞에서 세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고난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